자, 오늘 말씀은 진리로 사는 비결 10가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진리란 무엇인가를 배웠죠. 자, 지난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실한 이치, 말 그대로 하면. 근데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4가지 진리의 진리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4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하나님이 진리다, 하나님이 진리다 그러죠.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다, 그리고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그래서 진리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로 기록을 하게 하신 말씀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진리를 이해할 때 3가지 차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피부에 닿게 이제 생각되는 거는 우리 살아있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이 살아있는 것에 진리가 있어요. 그거를 생리라고 한다. 생리. 우리는 이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그냥 생리라고 보통 알고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지만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리, 그게 생리예요. 그래서 모든 씨앗들은 땅에 심겨지면 그리고 촉촉한 습기가 있으면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씨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요. 이것이 이제 식물의 원리입니다. 식물의 생존 원리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자라가요.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 동물은 태양에 비춰주는 그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생물체에 대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여러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찾아내 가지고 적용을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병리, 병의 원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진리, 그것이 바로 생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지 않는 물체들도 다 원리가 있어요. 그런 원리를 물리라고 한다. 물리.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물이라고 하는 거는 0도에서 떨어지면 얼음이 돼요. 얼기 시작해. 그 다음에 100도보다 더 100도가 넘어가면 끓기 시작해서 기체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원리예요.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 모든 물질은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땅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원리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죠.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원리라는 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물질의 변함없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는 진리를 물리라고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생리와 물질을 포함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영리다 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 변하지 않는 영적 원리. 그 영적 원리 안에 물리가 만들어지고 그 물리 안에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진리라고 한다. 변하지 않는 원리라고 한다. 자, 그 중에 이런 걸 만들고 운영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진리다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진리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진리로 살아야 되는 10가지
10가지 원리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자, 진리로 살려면 진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진리로 사는 게 뭐냐 할 때 진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말할 때 그 말 속에 진리가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진리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로 우리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돼요. 또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진리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이게 지금 진리를 정말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이 많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또 성경은 더 모르겠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꺼번에 66권을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회도 이제 뭐 한 30년 이상은 해야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제 종합이 되고 조합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은 이렇게 연결되고 이거를 말씀하신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읽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전문적으로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 신학 학점을 맞으면서 공부한 게 신학 공부가 10년 했더라고. 10년. 그러니까 뭐 그냥 한 것 말고 그냥 학점을 다 뭐 해서 학적부가 있는 그런 공부한 게 10년이야. 학부 4년, 대학원 2년, 또 박사코스 3년, 그리고 또 일반 신학교에서 2학기 뭐 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몰라. 근데 이제 목회를 지금 36년이잖아요. 36년. 저는 군대에서도 목회를 했거든요. 군종인데 사복 입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치면은 지금 40년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한 게. 그렇게 이제 되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이제 그렇게 뭐 깊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진리로 사는 비결이 뭐지? 성경에서 쫙 이걸 찾아내고 또 그다음에 데일리 브레드 주제를 알아요. 주제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이런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걸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도 많고 뭐 하지만 데일리 브레드를 날마다 이렇게 읽으시고 녹음하고 지금 하시는 분들 참 열심히 하시죠. 지금 카톡에 다 올리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도 꾸준히 하십니다. 근데 이거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영적 생활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읽고 먹고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설교 듣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진리로 충만해지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뭐 돌아보지 않아도 어느 단계가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을 했는데 그게 진리를 말한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했는데 그게 진리에 하나도 위반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우리 영적 생활이 되면 우리 삶이 시행착오가 없어져요.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죠. 형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이 바로 진리로 사는 거다. 두 번째 보세요. 자, 잠언 8장 7절 같이 읽어보죠.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1절에 이어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말해.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해야 돼. 악은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돼. 막 욕설이라든지 막 원망, 짜증, 불평, 저주, 이런 말은 안 나와야 돼. 근데 입에서 나오니까 진리가 나와. 사랑, 또 평안, 기쁨, 또 행복, 그리고 위로의 말, 또 용납하는 말, 이해하는 말,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 그렇게 되죠? 기분 좋을 때, 그렇죠? 기분 좋을 때는 억양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또 말의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뭔가 불편하거나 또 힘들거나 아프거나 짜증나거나 내가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말이 벌써 달라져. 이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빨리 정신 차리고 그걸 빨리 끝자야 돼.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짜증 났구나. 내가 지금 마음에 아주 그냥 마음이 안 좋구나. 근데 그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죠. 해봐야 좋은 말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악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진리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진리로 살려면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이 그 진리에 맞는 나에게 생리적인 복이 필요하면 그걸 주실 거고, 물리적인 복이 필요하면 주실 거고, 영리적인 복이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게 다 영리예요. 이거는 영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도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거는 물질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물질이 불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리는 건강의 복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건강, 내 생체 리듬이 진리의 하나님에 의해서 잘 돌아가, 막히지 않아, 문제가 안 생겨. 그러면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복을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 진리의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거 아시죠? 저에게 필요한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런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이단에게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갔는데 그게 진리인 것 같아.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지. 다 이단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미혹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따라와. 누구도 안 따라와.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이 말씀은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뜻은 이거라고 하면 그런 줄 알지, 이거는 이거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연결이 되는 줄 알고 거기가 진리고 그렇게 안 가르치는 자기 교회 목사님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우리 이만희 선생님만 알고 있는 거래. 다른 사람한테는 다 봉해졌대. 그러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은 봉해져가지고 이거 못 알아차리는구나. 근데 이만희 할아버지는 알아차렸어. 계룡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한심스러워요. 또 우리 진산에 어떤 아저씨, 이제 아저씨가 아니라 그 사람도 할아버지가 됐는데 또 하여간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기독교 이름으로 그런 이단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제 통일교 이제 문선명 씨는 벌써 이제 죽었지만은 이 피가름을 해야만 깨끗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동 결혼식을 했는지 몰라요.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체육관 빌려가지고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피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진리라니까. 다른 할아버지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봉해졌다는 말은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감춰놨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봉해졌다는 말의 원어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 왜 인을 치냐면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줄 때도 그렇고 요한에게 줄 때도 그렇고 봉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도 보고 원어로도 보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 도장을 찍을 때 두부 같이 찍잖아. 왜 찍어? 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고 이 도장에 안 찍혀 있는 건 가짜다. 도장에 찍혀 있는 건 진짜다. 그래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을 못 보게 봉한 게 아니라 고치지 못하게. 이 문서를 하나 만들었을 때, 성경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거를 고치면 안 되잖아. 성경을 누가 그 도장을 찍은 거지 봉한 게 아니야. 이해를 못하게 봉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신학을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 그 얘기 듣고 또 그 말을 듣고 거기 또 다니는 또 지금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몇천 명이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던 청년들, 교회 다니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옳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못하니까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의심되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모르면 찾아서 알려줄 거고 알면 즉시 알려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내가 물어봤는데 목사님 모르면 무안할까 봐 못 물어봐.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딱 대답 못하는 진짜 어려운 거는 내가 성경을 찾아보고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물어봐. 지금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근데 그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알아봐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진리로 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보죠.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리로 사는 거다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는 순종을 해야 돼. 다시 말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치야. 그거는 따라 살아야 돼요. 진리를 내가 고쳐? 진리가 틀릴 것 같아. 진리를 고치면 더 잘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진짜 참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고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그건 가장 합리적이고 온전한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배워서 따라 살아야지 진리를 수정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진리가 아니에요. 수정이 되는 건 진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진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진리를 따라 살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근데 진리의 반대는 뭐죠? 비진리 또는 거짓이에요. 비진리 또는 거짓, 진리가 아닌 거,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닐 빗자를 붙인 거예요. 비진리. 근데 참 이제 뭐 궁색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영혼이 깨끗해져. 내가 진리로 살아야 되겠구나. 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거짓 없는 사랑인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게 뭐냐? 거짓 없는 사랑. 그래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돼서 뜨거운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얼마나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나? 어떻습니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거짓 없는 사랑. 다 그걸 갈망하지만 거짓 없는 사랑이 많지 않고, 또 이거는 깨끗해야 돼. 영혼이 깨끗해야 순수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교제라는 거는 양쪽이 다 깨끗해야 돼. 그래야 서로 공감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지?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생각 안 하다가 늘 당하는 경험을 또 하게 되고, 또 뭐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고, 뭐 이런 게 인간 사회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하죠?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사람을 믿어서는 손해봐. 이런 게 이제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를 벗어야 진짜 천국을 누리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은 거짓이 0.001도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도 못 믿어. 그 사랑을 못 믿어서 지금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누리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게 해결이 돼야 사람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믿어주자,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진리로 사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고 거짓을 분별해야 한다. 요한일서 2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요한일서가 기록이 되게 된 것은 요한일서를 받는 요한 공동체 성도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미혹을 하면 그거는 거짓 진리잖아요. 거짓 진리. 거짓 진리는 진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성경에서 나오는데 거짓 진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기반으로 하긴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지 않고 인간의 사욕이 작용하면 그건 거짓 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제가 조금 이제 표현이 조금 난해한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이 진리라는 건 거짓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느껴지면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거짓말을 알아차릴 때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얘기한 거하고 오늘 얘기한 거하고 틀려. 연결이 안 돼. 그러면은 먼저 한 말이 거짓말이든지 뒤에 한 말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진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뭐 하자고 할 때 그걸 피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완전한 사랑. 그리고 빛입니다. 빛, 선함이에요. 요거는 하나님의 형상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그거다 확신이 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두움이 섞였어. 이게 빛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건 가면 안 돼요. 진리, 이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아니야. 마음에 뭔가 좀 깨림칙해. 이거는 거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나한테 뭘 해주면서 나중에 조건을 거는 건 이건 순수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요. 자, 7번째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므로 자유를 누린다. 자,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뭘 누린다? 자유를 누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사는 거는 자유로워지는 건데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육이 진리,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자유로워져.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뭘로 살게 될까요? 내 경험으로 살게 돼요. 근데 그 경험은 욕심, 탐심, 정욕이에요. 욕심, 탐심, 정욕이 작용하면 불편해집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욕심, 탐심, 정욕 안에 있으면 그게 안 채워지고 누가 자꾸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스트레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으로 살면 천국을 못 누리고 영으로 살면 이 영은 자유로워요. 왜? 하나님 형상하고 같아.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자유로운 분이에요. 영의 세계에도 날아다니시고 뭐 동시성이 있어요. 어디 곳이나. 그리고 물질 속에도 들어가시고 나오실 수도 있고 물질을 뭉치게 할 수도 있고 풀어지게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리,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유로운 거죠. 하나님이 묶여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의 하나님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되면, 내 본질이 되면 내가 육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로워진다 하는 거죠.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욕심, 탐심, 정욕이 이제 내 마음에서 많이 내려져 있다. 이제 보통 이제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욕심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욕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욕심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야 되잖아. 욕심을 부리면요 자유롭지 못해요. 탐심을 부르면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놈이 가진 것이 나는 없잖아. 그럼 화가 나잖아. 짜증나잖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욕. 내가 나만 좋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은 좋은데 나는 나빠. 얼마나 짜증나.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뭐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내가 쓸데없이 욕심, 탐심, 정욕 속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 왜냐하면 욕심, 탐심, 정욕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래서 내 욕심, 탐심, 정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지내 주셨구나. 요게 믿어지면은 이제 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욕심, 탐심, 정욕이.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 속에는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선한 열정이 생겨. 도와주고 싶어.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그리고 진리로 살고 싶어. 비진리, 거짓, 이건 싫어. 그리고 옛날에는 조건적으로 사람들을 나한테 잘해? 그럼 나도 잘할게. 나한테 안 해? 그럼 끝이야. 이렇게 이제 조건적으로 생각했던 게 풀어져, 없어져. 그래도 내가 좋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러겠어. 어렸을 때 사랑을 경험을 못했구만. 내가 부어줘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유로운 거지. 그게 얼마나 자유로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 그러고 나면 기쁜 거죠. 자,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불신자는 진리를 말할 때 믿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어. 자,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진리를 말하면 안 믿고 듣기 싫어요. 이번에 이제 사경회가 성경을 가지고 했잖아요. 보통은 이제 부흥회하면 막 웃기고 눈물을 또 슬픈 얘기 또 감동되는 얘기 이런 거 해서 그냥 감정을 풀어주는 부흥회가 대부분인데 이번엔 말씀했어요. 근데 첫째 날은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진리를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재미없잖아요. 지금 이 수요일 성경 공부 재미없잖아요. 진리는 재미있지를 않아요. 별로. 근데 진리의 맛을 알면 이게 꿀송이 같이 달아요.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 내가 이거를 왜 몰랐지? 이걸 계속 읽었는데 왜 이걸 발견을 못했지? 이게 막 눈이 탁 마음이 열리고 꿀송이처럼 달아요. 성경 연구가 정말 재밌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잖아.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단계에 안 가면 무지 재미없어요. 그냥 막 흘러가는 얘기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적용을 해가지고 은혜 받은 얘기 그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하지.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이걸 원합니다. 이런 얘기는 딱딱하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고 진리를 알아야 그걸 누리게 되고 하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 좀 어렵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리는 불신자는 진리를 거절한다, 거부한다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아홉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 자, 물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영적 원리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동하는 거예요. 만유, 모든 물질 속에 만유 안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번에 강사님 얘기하면서 다 못 알아들 거라고 전제를 하시더라고요. 만유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거 수없이 말했으니까. 물질 속에, 우리 몸 속에 다 주님이 계시다. 근데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건 불신의 벽 때문이다. 근데 이 불신의 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깨끗이 청산해 주셨다. 그것이 믿어지면 이게 영의 속사람하고 내 겉사람이 통합한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은 그냥 막 목 터지게 주여 주여 불러서 그냥 내 마음이 시원해졌는데 하나 진리로 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풀이야. 그러면 응답이 없는 거죠. 그냥 마음은 시원해졌는데 그거를 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그건 더 웃긴 거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내 육체와 내 삶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 그러면 그 진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걸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원리를, 진리의 원리를 다 거짓말로 바꿨어요. 인공적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인공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게 됐어. 지금 스마트폰 좋은 거 나오면 자꾸 바꾸고 싶잖아. 더 좋으니까.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의존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그걸 의존하게 된다. 이 물질을, 인간이 만든 것들을. 근데 이제 로봇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아마 앞으로 한 30년 더 살 수 있는 분들은 로봇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로봇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도와줘.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신데 하나님보다 얘를 더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하나님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사람, 로봇과 같은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 요게 진리의 사람은 요걸 분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놓는 세상,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고 쓸 수는 있으되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의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번째,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자. 자, 여러분, 이제 진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당을 진다는 건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모아가지고 힘이 생기면 진리를 무시할 수 있게 돼요. 힘이 생기면. 자,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정탐꾼 사건 있죠. 정탐꾼 사건. 정탐꾼이 보고 왔을 때 10명은
거기 가면 우리 죽는다, 가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10명. 2명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그리고 거기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거인은 우리의 밥이 될 뿐이야.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10명, 이 10명이 말할 때 그 10명의 수많은 사람이 동조를 한 거예요. 당을 줬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결과는 뭐였죠?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그 당을 진 사람, 고라를 비롯해 당을 진 사람은 다 땅이 꺼지고 불이 나와서 다 살랐어요. 2명은 결국 마지막까지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이런 형국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수의 어떤 의견을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수의 의견.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진리를 추구하는 이야기보다 비진리,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 이렇게 해오면서 느낀 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게 된 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랐으면 불가능했어요. 교회 지체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저는 전세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땅을 마련하고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밀어붙였죠. 그래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오면 밀고 나가야 돼. 근데 이제 그렇게 잘못하면 또 내 의견을 안 들어줬어, 그리고 가버려. 이게 또 무서워가지고 목회자들이 벌벌 떨어. 이런 게 이제 목회의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리에 선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목회자를 격려해야 되고, 그래야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자, 당을 잘못하면 내가 당을 짓는 어떤 쪽에 속하면 안 돼. 우리나라 이제 딱 보세요. 지금도 이익단체. 그래서 어떤 직업도 다 단체를 구성해.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기의 권익을 요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회 전반을 볼 때 어떤 한 부류만 세지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거나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정치고 국회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것도 당을 줘서 진리가 아닌 자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고, 그러나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위해서 당을 지면 심판이 따르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진리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자꾸 내가 또 내 사적 이익만을 더 챙긴다, 그러면 이게 내 욕심이구나 하고 내려놓고 선한 길로, 소수가 진리를 추구하는 길로 가셔야 진리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진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